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맛있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어느 음식점과 달리 우리 성도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더 맛있고 더 영적으로 참 그런 맛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성안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혹시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안교회는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잘 되는 걸 꼭 그 세상 외적인 거로 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부흥되고 또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 얻어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제가 학교를 50살까지 나이로 저는 50이 돼갖고 저는 신학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 목사님, 이 목사님보다 새카만 후배입니다. 우리 신학교, 나이는 제가 많지만 신학교는 새카만 후배고 목사로서 경륜도 짧고,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옛날에 그 학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으로서 제가 이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 오니까 더 이제 뜻깊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포항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데 저 멀리 대구에서도 저를 불러서 저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내가 피해를 입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안 믿기세요?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식 문제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요. 내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내게 좋은 일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셀프, 자아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은요, 모든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에고, 내 자아상으로 세상을 보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영향받았던 것, 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영향받았던 것, 세상에 뭐 여러 친구들,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내 속에 다 짬뽕되어 있어갖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느냐니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세속적인 관점과 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관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형상, 내 자신이 그렇게 회복되어 보기도 하고, 또 그 의식이 떠나버리면 뭐로 봅니까? 옛날 내 자아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 있죠? 그 자체가 뭐냐니까 나는 피해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피해 의식이 깊어지면 병증으로 되죠. 피해 망상증이 돼요. 이거는 이제 병적으로 심해져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죠? 사람들이 그냥 내보고 눈만 한번 스쳐가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이래갖고 막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피해의식이 있는 부부는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공격적인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공격해야 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아닙니까? 공격해야 꼼짝 못 하거든. 피해의식이 있는 남편은요, 계속 아내를 공격해요.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도, 심하면 폭행으로 공격하고,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폭행하면. 피해의식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계속 깔아먹게 돼요. 이 피해의식이 있으면 내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또 피해의식은요,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도 보면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만약 교회 직분자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남편은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남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내는 너무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형제들 간에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오빠 때문에 피해를 보아서, 혹시 그 자매님들 가운데 오빠가 있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오빠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 우리 성안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만 모였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그죠? 남성 때문에, 남자 형제 자매 때문에, 그죠? 그 남자 동생이나, 그죠? 오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남자 동생 때문에,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상담을 하러 온 어떤 학생이요. 선생님,
네, 지금 내일 가출하려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가출하려고 하면 지가 혼자 가출하지. 또 선생님한테 와서 가출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가는 게 희한하잖아요. 예? 내가 학생가 가서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가기도 전에 잡힐 건데. 그래도 그 학생하고 내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으니까 아무한테 안 하고 자기 부모한테도 안 하고 저한테 와서 내가 가출한다고 이야기하고 가출해봤어요. 이야기하고 안 했으면 다행인데. 이 학생도요. 야는 우리 학교에서 꼴찌야. 거의 꼴찌로. 자기 남동생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그 남동생하고 싸우면 남동생이 잘못해도 계속 부모가 자기만 뭐라 하는 거예요. 또 이 여자들 애들이 옷도 사입고 싶잖아요. 근데 옷 사주라고 자기는 옷 안 사주고 남동생은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사주는 거예요. 피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식을 가지면요, 이 학생은 아무리 똑바르게 살려 해도 또 못 살아요. 이 부모가 벌써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삐뚤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피의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라고 했느냐? 은혜의식으로 살아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식. 여러분,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식이요. 여러분, 애들 보면요.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으면 자기가 어른 손대기 전에 가서 뭡니까? 젓가락 가지고 뭡니까? 맛있는 음식 탁 찍어가 먹죠? 애가 왜 먹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드시고 내가 먹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음식 차려놓으면 어른 손대기도 전에 지가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A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어른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애는 뭡니까? 어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의식이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의식이 없으면 이건 더 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성도 양심이 있으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은혜 의식이 아니고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친다는 말은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 정말 이걸 믿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IMF 때 한 친구가요. 저는 돈이 없고 이 친구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섬유회사를 했는데 뭐 경영을 잘못했는지 아마 부도나기 직전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 1억 3천짜리 어음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 교직에 있었으니까 너가 여기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게 얼마 동안 연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돈도 없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게 해주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친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제? 제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자기도 일어서려고 갚다 보니까 다 못 갚아갖고 한 5,4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갚아야 돼요. 그때 이제 제 형편이요. 애 둘이 대학 가 있고, 하나는 고3이고, 곧 대학 가면, 그때 이제 등록금이 비싸갖고, 제 봉급으로는, 그죠? 그 애들 등록금도 다 감당하기 힘들고, 매달 적자가 한 5, 60만 원 나던 때였어. 매달 적자가.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5,400만 원 떡 얹어줘갖고, 내가 은행에 했는 은행에 가서 대출로 바꿔갖고,
제가 이자를 갖고 대신 갚아주고 그걸 이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MF 때 이자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연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적자 나는데 그 이자까지 감당하려니까 이게 뭐 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요,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소식을 딱 듣고 이게 이 친구가 부도나갖고 이 돈 5,400만 원을 내가 담당하고 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요. 정말 감사한 게 그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망쳐 버리고 어떻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로 전화가 와갖고 경희야 미안하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했어요. 그래, 너는 수십억을 날렸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겠노. 당분간 내가 감당할게.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노력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딱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그 친구의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급박할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400만 원 그 친구에게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꼭 2배의 경제적인 이익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매달 5, 60만 원 적자가 났는데 몇 달 뒤에는 우리 가정경제가 그 이자를 주고도 몇십만 원의 흑자로 돌아왔었어. 기적적으로. 여러분, 아내가 나를 돕는다고 해도, 그죠?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도왔는데, 어떤 데는 저보다 봉급도 더 많이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피해의식을 가졌다면 그 친구에게 일을 갈았을 거예요. 밤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줘갖고 또 수십만 원 이자를 더 붙여갖고 내게 하니까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그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5,400만이 되는 그 손실을 봤지만 그게 우리 가정에 전혀 관계없고 도리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이 교회가 2개로 갈라져 갖고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쪽은 본당에서, 제가 갖는 쪽이 본당을 차지해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본당을 차지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반대쪽은 저 유치부실도 예쁘게 지났던 그 교회가, 이 대지 한 300평의 교회, 우리 성안교회처럼 예뻐요. 그 유치부실에 똑같은 시간에 이 오전 예배를 양쪽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걸어갖고 2 교회가 싸우는데요. 한 지붕 밑에 2 교회가 싸우는데요. 이게 세상 사람에게도 소문이 나갖고 이 교회 특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죠? 이 회의를 한 결과 그 세상 소송을 다 취하하고 의자 몇 개 들고, 그죠? 저 바람이 술술 쐬는 그 건물, 그죠? 건물로 그냥 완전 돈 1푼 없이, 그래서 뭡니까? 보증금이잖아요. 2,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확실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빌려갖고 와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그것도 또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또 그냥 개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회 교회를 떠나오니까요. 본교회를 뺏기고 떠나오니까, 건물을 뺏기고 떠나오니까 성도들이 다 술술 다 새 나가더라고요. 다. 그런데 참 그때도 감사한 게, 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사건에서 내가 은혜로 이렇게 담당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질 때도 우리가 거기서 뭐 돈 1억이나 2억 주면 그 시가나 한 300억, 30억 좀 할 거예요. 뭐 그 교회. 그 큰 대로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뭐 한 몇 억이라도 얻어갖고 또 뭐 교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제가 나오는 날요. 그쪽 편에 뭐 헌금을 계산하고 있더라고. 집사님들하고.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우리 갑니다 하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도 그죠? 저는 목사님도 그날 처음 봤어요. 얼굴을.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얼굴로 우리 이제 가니까 잘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한 교회를 떠나고 한 7년인가 7년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분이 그분이 거금 4억을 헌금을 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요 우리 교회 건물이요 대지 한 10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반 5층 해서 대지 300평 건물에 뚝 돌아가고 그냥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갈라져 떠나올 때 우리가 비록 본당은 힘이 있어가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떠나올 때 내가 그분들한테 원망 한마디도 안 했고 그 목사님한테 원망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하시라고. 참 은혜스럽게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이 넘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옛날에 있던 제가 인사했던 그 목사님이 또 쫓겨나서 그러니까 내가 있던 지하에 이사 와서 그 목사님이 우리요 교회 의자에 있는 그대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좀 부사지긴 했지만 그다음 또 여기 뭐 이거 텔레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돈 300만 원만 받고 텔레비가 한 200만 원 할 텐데 그죠? 그냥 그 사람 공짜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피해 의식을 가진 거하고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간 거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건요 우리 남아있는 생애의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교회 뺏기고 도망가면서 내가 원망 안 하고 은혜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월 달에 큰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보통 사람의 부시는 요만해요. 오른 엄지 손톱만하게 직경 1cm라는 데가 요만한데 저 부시는 점점 커져갖고 얼마나 커져가니 이만큼 커졌어요. 주먹만큼. 그리고 옆에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 이 내시경 검사도 보통 한 게 아니고 제 사위가 제 위를 사사시 뒤져갖고 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위 내시경은요 1년 후에 하면 자주 하는 거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9월 달에 해놓고 올해 2월 달에 우리 집 사람이 내 내시경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회에 있는 사회병원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심심하고 나도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위 내시경은 뭡니까 아침만 굶으면 되거든요. 대상은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냥 아침 공고 가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위암 초기인데 발견이 돼서 그런데 제가요 그때 그 내시경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위암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속성으로 자라는 거라서 아마 지금 말기 좀 되실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2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해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월 달에 내시경하게 만들어갖고 발견하게 만들어서 수술했는데 일찍 수술한 건 좋았는데 야, 저는 위암 수술하고 한 2주에 설교하려고 맘먹었는데 진짜 이게 위암 수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보통 위암 수술 한 2시간 하는데 저는 이 위암도 수술하고 위암으로 한 김에 옆에 있는 부신도 이제 이렇게 막 끄잡아낼 계획을 했어요. 의사 2명이. 전혀 다른 과 의사 2명이 수술을 했는데 5시간 동안요. 여기 줄을 꼽아갖고 뭐 씻어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갈비뼈를 눌러갖고 의사가 잘못했는지 본래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이걸 눌러갖고요. 이게 후유증이 이 배를 꾸매고 나서 숨을 쉬는데 뭐가 송곳이 여기 있어갖고 이 숨을 쉬면 송곳이가 꾹 찌르는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숨을요 이렇게 정상으로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그 의사한테 물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아마 5시간 동안 수술해서 그 줄이 갈비뼈를 눌러갖고 갈비뼈에 손상이 있거나 멍들어갖고 이게 회복되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지 모르니까 나는 그 속에 송곳 집어넣어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게 좀 나아지는데 이게 또 아마 이 중에 큰 수술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를 3분의 2 잘랐으니까 이거 꼬매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통제를 최대한 쓰고 또 이 마약 주사가 있어요. 되게 아프면 꼭 눌러서 마약이 팍 나오면 이게 좀 덜 아프게 하는 건데 아무리 눌러도요 너무너무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니까 이 위장 쪽에 이 전체가 이 불로 활활 태우는 것처럼 불이 난 것처럼 아파요. 아마 간호사님들도 자기가 안 아파 보면 아픈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뭐 주사는 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딱 먼저 생각한 게 뭐냐니까 야, 내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 가면 그 불에 활활 타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할 거 아니야. 영원토록. 너무 내 중심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겠노.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먼저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옥 안 가야 되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거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노.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그런데 그 이후에야 제가 숨을 이렇게 쉬고 이 위수술하고 그 다음날부터 막 의사가 자꾸 걸으라 그래요. 걸어. 기침도 하라 그러고. 이야, 그런데 걸을 수가 있어야죠. 이걸 필 수가 없는데. 하면 걸으면 막 고통이 막 심해서 못 견디는데. 그래도 계속 걸으래요. 저는 지금 안 아프고 걷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숨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해도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은혜의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갚지? 하나님께 어떻게 갚지? 또 내 친구에게 어떻게 갚지?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큰 은혜를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갚고 또 이 시간 누구에게 갚느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 명성과 부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이 사람이요, 차가 없는 사람 276명을 선정해갖고 한 시가 3천만 원 내외에 이 차를요, 그냥 공짜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 없으면 잘 사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차 없으면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짜로 276대나 차를 주는 그 마음씨 착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로 흑인 빈민가에서 출생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13살에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15살에 건달을 만나서 사랑했는데 이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피해를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상처일 뿐 그 상처가 나의 미래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피해의식의 특징은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아내를 불평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남편 때문이야. 또 남편은 아내 때문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림 비유 있죠. 씨 뿌림 비유에서 옥토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이 해석을 딱 해놓았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라야만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안교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은혜의식이 충만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식이 없고 피의식이 충만하면요, 도리어 마이너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교회와 가정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하박국 제 성경으로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저 성경 구약 뒤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막 무용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지금 이 환경이 웃을 환경이에요? 예? 지금 자기 나라는 망해가고, 그죠? 흉년은 계속 들고, 먹을 건 떨어지고,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 성경 전반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는요, 비록 이스라엘은 망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은혜 의식이 있어지니까 이제는 내 주위 환경의 모든 것이 완전히 부정적이라도 이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감사주일을 지났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계속 감사하십니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감사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참 그게 참 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는 신앙입니다. 이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좋은 거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문둥병 고침받고도 다 가고 한 사람 많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역경 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 역경 중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참 좋은 감사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갖고는 안 돼요. 무엇이냐니까 존재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기뻐하는 이 몸이 아닌데 내가 기뻐하려고 막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내 몸 자체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힘이 들까요? 쉬울까요? 예? 힘들죠? 왜? 내 몸은 기뻐하는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사랑하는 몸이 아니야. 그런데 막 감사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뭐 사랑하고 하려니까 이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 내가 막 용을 사갖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하다가 탈진합니다. 기뻐하다가 엎어져요, 그냥. 그러나 존재적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행위적인 존재가 있고 존재적인 존재가 있는데 행위적인 존재는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예를 써갖고 그런 존재로 막 되려고 막 예를 쓰는 거예요. 이 행위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율법적인 삶을 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그죠?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이때 이 변화란 말이 중요해요.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요. 체인지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요.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그냥 체인지는요. 잎에서 애벌레가 이 잎을 자꾸 깔아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애벌레가 잎을 깔아먹고 커지는 게 체인지예요. 이게 잎을 깔아먹는 게 점점 적어지면 이 몸집이 자꾸 적어져요. 그런데 이 작은 애벌레가 큰 애벌레로 변하는 거 이거 체인지인데 이거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애벌레가 커서 번데기가 되어서 이게 이 완전히 해서 나비가 되는 게 뭐냐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체인지의 변화하고 이 율법적인 변화하고요.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이 선과 악을 초월하는 거죠. 이 복음의 변화는 이 은혜 의식을 가진 변화는요. 이 땅에서 애벌레가 나무잎에서
여기 좋은 거 있는데 깔아먹고 저기 좋은 거 있는데 깔아먹는 거 하고요. 나비가 훌훌 날아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그죠? 이 좋은 곳에 가서 꿀을 먹는 거 하고 이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적인 존재로 행위적인 삶으로 계속 변화하려는 사람하고 내 존재가 변해서 이 존재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존재가요.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의식이 충만해야 이 은혜 의식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은혜로 살기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이제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네 이런 생각이 딱 있으면 여러분 이 존재의식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찾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내가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의식으로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은혜의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가 샘솟듯이 속에서 흘러넘쳐서 나만 은혜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는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